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8장 두 번째 합니다. 창세기 38장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적으로 통치하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갔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참녀로 여기고 길 곁으로 그녀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가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지난번 창세기 3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독일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신 말씀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트리어 지방 대교구를 이끌던 대주교가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선제후 지위를 차지한 9세기부터 마인츠 대교구를 이끌던 대주교가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선제후 지위를 차지하기 이전인 14세기까지는 약 5세기 동안의 독일 역사의 배경을 설명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인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그 다음인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시간 순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은 마틴 루터의 등장과 종교개혁에 관해 계시하신 말씀이 돼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라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과 같은데 12절에서 시간이 흐른 뒤라 하심은 셀라가 완전히 장성할 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의미로 창세기 38장에서 셀라는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대주교가 이끄는 마인스 교구를 상징을 하니 셀라가 장성한 뒤라는 의미는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대주교가 이끄는 마인스 대교구가 선제후 대교구로까지 장성한 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에서 유다는 로만 카톨릭 지도자를 상징을 하고 수아는 움푹 패인 땅이라는 의미의
마음밭이 나쁘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세 독일의 영주들을 상징하고, 그 수하의 통치를 받는 딸은 그 백성, 독일 중세 독일 영주들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을 상징을 하니, 수하의 아내, 유다의 아내 수하의 딸이라 하심은 과거 마음밭이 나쁘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독일의 영주들의 통치를 받다.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 취해져 그들이 뿌린 카톨릭의 씨로 수퇴해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선제의 대주교가 이끄는 독일의 트리어, 쾰른, 마인츠 3대 대교구를 낳은 하녀 성질을 갖고 있던 독일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독일로 간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뿌린 카톨릭의 씨로 수퇴해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선제의 대주교가 이끄는 독일의 트리어, 쾰른, 마인츠 3대 대교구를 낳은 하녀 성질의 백성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부 사망에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14세기 유럽을 강타해 유럽 전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흑사병으로 전부 죽어 사라졌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서, 아둘람은 바윗이 사울을 피해 운둔해 있던 동굴을 의미하고, 히라는 메카 근교의 산으로 이산 동굴에서 마호멧이 운둔해 명상을 하다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동굴이죠. 그래서 아둘람이나 히라나 양쪽 다 동굴을 의미하니, 아둘람 사람 히라는 동굴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동굴로 피해 은둔해 살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세 독일 때에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속세를 떠나 동굴 같은 곳에 운둔해 살면서 명상을 하며 지낸 사람들이었으니, 아둘람 사람 히라는 중세 독일 수도원의 수사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를 유다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유다는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는 수사를 상징하는데, 로만 카톨릭 지도자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위치의 수사라고 한다라면은 수사들 중에서도 수도원 원장급의 고위직 수사가 되겠죠. 그리고 12절부터의 말씀은 마틴 루터의 등장과 종교개혁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마틴 루터가 청년 시절 잠시 수사 생활을 했던 곳이 독일 전역의 지점 형태의 여러 수도원을 운영하던 성 어거스틴 수도원 중에서도 마인스 대교구에 속한 에르푸르트에 있던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었으니, 12절 말씀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 중에서도 마틴 루터가 수사 생활을 잠시 했던 에르푸르트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딥낫의 사전적 의미는 분깃이고, 성경에서 분깃은 자신 몫의 땅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딥낫은 독일 백성들에게 씨를 뿌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몫의 땅이라 여기는 트리어, 쾰른, 마인츠 3대 대교구를 의미하는데, 12절 말씀부터는 마틴 루터에 관한 말씀이니, 12절에서 딥낫은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인츠 대교구라고 한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양이라 하시죠. 그래서 양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양털은 주님 백성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옷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육신적인 관점에서 옷은 벌거벗은 흉측한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의 옷은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 12절 말씀에서의 양털의 의미는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겠죠. 그러면은 12절 말씀에서 그 양털 깎아주는 자라 하심은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은 하나님의 의를 홀딱 벗겨주는 자라는 뜻이 되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마틴 루터가 태어난 15세기 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16세기 초까지 독일의 수사들과 사제들의 면죄부 판매가 최악의 기승을 부렸다고 하니, 12절 말씀에서 양털 깎아주는 자는 죄악된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기를 쳐서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홀딱 벗을 수 있도록 해준 면죄부를 판매하던 수사들과 사제들을 상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표 2와 같은데, 12절 말씀은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대주교가 이끄는 마인스 대교구가 선제의 대교구로까지 완전히 장성한 뒤에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뿌린 카톨릭의 씨로 수태해 세속적 통치도 겸하는 선제의 대주교가 이끄는 독일의 트리어, 쾰른, 마인스 3대 대교구를 낳았던 하녀 성질의 독일 백성들이 흑사병으로 전부 죽음에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위로를 받은 뒤 자기 친구인 마인츠 대교구 소속의 에르푸르트 성 어거스틴 수도원 원장과 함께 자기의 분기 땅인 마인스 대교구로 올라가 자기에게 속한 면죄부 파는 수사들과 사제들에게 이르렀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함과 같은데, 창세기 말씀에서 어떤 이는 보통 진리를 전하는 천사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다말이라 하시면 성경책으로 임하신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성질을 갖고 있던 독일 백성들로, 과거에는 트리어 지방의 사제들이 맡아 약속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흑사병으로 전부 사망하니, 쾰른 대교구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잠시 맡았는데, 쾰른 대교구의 대주교와 사제들이 약속의 씨를 뿌려도 트리어 대교구가 자신들의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고 약속의 씨를 뿌릴 때 고의로 씨를 흘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들도 흑사병으로 집단 사망해 그 후로는 씨를 뿌려줄 자가 없어 세속 영주들의 통치권 아래로 돌아가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가 없이 일반 사회인으로 살아온 양의 성질을 갖고 있던 독일 백성들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12절부터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계시하신 말씀이니 13절에서 다말은
정경책으로 임하실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독일 백성들 중에서도 마틴 루터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시아버지라 하심은 과거 흑사병으로 집단 사망한 트리어 쾰른 지역의 대주교와 사제들로 하여금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독일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게 했던 과거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을 의미하지만 12절부터의 말씀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계시하신 말씀이니 12절에서의 시아버지는 과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마틴 루터 때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후손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4와 같은데 표 4 보시죠. 13절 말씀은 천사가 청년 마틴 루터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과거 너의 조상들에게 씨를 뿌려줄 자를 붙여줬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성질을 이어받은 후손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려고 자신의 분기 땅인 마인츠 대교구로 올라간다 함으로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3절 말씀은 천사가 마틴 루터에게 직접 임하여 이런 소식을 전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청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애통해하고 있어도 복음의 씨를 뿌려줄 자가 없던 과부 신세였었던 때에 과거 트리어 쾰른 지방의 사제들로 하여금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독일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게 했던 로만 카톨릭 지도자의 후손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위해 청년 마틴 루터가 있던 마인츠 대교구에 있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라 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으로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독일 작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는 태어난 다음날 세례를 받고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 세례를 받았던 교회를 다니다가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에르푸르트 대학에 진학했는데 어느 날 학교 앞 교회를 지나다가 내리친 벼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법대 때리치우고 수도사가 되겠다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 마틴 루터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수사길로 가도록 한 천둥 소리가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는 천사의 음성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후자가 더 맞겠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배 안으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5와 같은데 그녀는 마틴 루터를 상징하고 과부의 옷은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양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약속의 씨를 뿌려주며 인도해 주는 자가 오래전에 죽고 없어 세상의 통치 아래로 가 법률가가 되고자 했던 청년 마틴 루터가 당시 입고 있던 의를 상징을 하고, 베일은 법대 다니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다 바로 앞에 친 벼락을 하나님 음성으로 여기고는 바로 법대를 때려치우고 마인츠 대교구에 속한 에르푸르트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 입은 수사복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라고 하시면 청년 마틴 루터가 수사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렸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딥낫은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분기 땅이라고 여기는 트리어 쾰른 마인츠 대교구를 상징을 하는데 12절부터의 말씀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계시를 하신 말씀이니 트리어 쾰른 마인츠 대교구 중에서도 청년 마틴 루터가 수사 생활을 하던 에르푸르트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 속했던 마인스 대교구로 한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딥낫으로 가는 길이라 하시면 마인츠 대교구를 자신 소유의 분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 로만 카톨릭 수사나 사제들이 정상의 지도자 자리로 가는 과정들을 의미를 하겠죠. 보통 이 과정은 신학대를 나와서 부제를 거쳐 사제가 된 후 능력을 인정받으면은 교황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교황청에서 잠시 근무를 하며 교황청으로부터 충성심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은 주교로 승진해 일하다가 마침내 선제의 대교구를 맡는 최고 정상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딥낫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이라 하심은 마인츠 대교구를 자신 소유의 분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 카톨릭 사제들이 정상의 지도자로 가게 되기까지 카톨릭 사제들과 수사들이 정상의 지도자로 가게 되기까지 전 과정은 철저하게 최고 보안 등급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트여 있는 곳이 학비만 내면 누구나 공부하도록 받아주는 신학대이죠. 그러니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이라 하시면 신학 대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흑사병이 창궐하던 독일 작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는 태어난 다음 날 세례를 받고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세례를 받았던 교회를 다니다가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에르푸르트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어느 날 대학 앞 교회를 지나다가 내리친 벼락을 하나님 음성으로 여기곤 바로 법대 때려치우고 마인스 대교구에 속한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사옷을 입었다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약속의 씨를 뿌려주는 자가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전보다 더 구원에 대해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니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마틴 루테르를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로 보내 신학 공부를 해줬다 하죠. 그러니 14절 말씀에서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이라 하시면 독일의 신학대들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틴 루터가 성 어거스틴 수사로 있던 시절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보내졌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셀라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과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하녀 성질을 가진 독일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탄생한 세속적 통치를 겸하는 선제의 대주교가 이끄는 마인스 대교구를 상징을 하고 셀라가 장성하였다 하심은 마인스 대교구가 선제의 자리를 획득한 대교구로 장성하였다라는 의미이고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하심은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선제의 대교구로까지 장성한 마인츠 대교구의 대주교와 사제들을
구원을 비관하던 마틴 루터 같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줄 자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4절 말씀에 대입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14절 말씀은 청년 마틴 루터가 자신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줄 대주교와 사제들이 죽고 없는 백성의 신분을 벗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 수사복으로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로만 카톨릭 지도자의 분기 땅인 마인츠 대교구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인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에 앉았으니, 이는 마인츠 대교구가 선제후 대교구로까지 장성하였음을 청년 마틴 루터가 아는데도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청년 마틴 루터를 마인츠 대교구의 사제들이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좀 의역하면은 청년 마틴 루터가 교회를 나고도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는 죽고 없어 교회 성사나 주의 만찬 같은 의식이나 행하며 세상 통치 아래에서 법률가가 되는 사회인의 길로 갔는데,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 앞에서 내리친 천둥 소리를 하나님 심판의 음성으로 여겨 약속의 씨를 뿌려줄 대주교와 사제들이 죽고 없는 과부의 신분을 벗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사복을 입었지만은 오히려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구원에 대해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니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도록 보내준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에 앉게 되었는데, 이는 마인츠 대교구가 선제의 대교구로까지 장성하였는데도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대교구의 사제들로 하여금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해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기까지의 과정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자세히 검색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14절 말씀과 인터넷으로 검색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신학대에 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은데, 그녀는 15절 말씀에서 그녀는 수사신분이었던 때의 마틴 루터를 의미하고,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라고 하시면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백성이지만 수사신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렸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유다는 과거 흑사병으로 집단 사망한 트리어 쾰른 지역의 대주교와 사제들에게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독일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게 했던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들이지만은, 12절부터의 말씀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15절에서의 유다는 과거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래서 그때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마틴 루터 때의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후손들이 되겠죠. 그리고 창녀라 하심은 어떤 약속의 씨를 뿌려줘도 전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을 의미하죠.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씨를 뿌리는 남편과 씨가 뿌려지는 아내로 정의가 되는데, 좀 더 엄격히 정의한다면은 남편과 과부였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도 생물학적인 원리를 따르는 생명체이니 씨를 뿌려서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난다라면은 씨를 뿌린 자와 새로 태어난 자 간에는 어딘가 영적으로 닮은 데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이와 같이 정의가 돼요.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가 유튜브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좋으니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라고 단톡방에 올리면은 그런 분들이 아무 시건 받는 창녀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도 자기처럼 창녀지라고 부추기는 포주로도 정의가 되는 것이죠. 성경상의 정의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 표 8과 같은데 표 8 보시죠. 15절 말씀은 수사 마틴 루터가 성 어거스틴 수도원 수사복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렸으므로 로만 카톨릭의 지도자가 마틴 루터를 보고는 마틴 루터를 아무 씨나 뿌려줘도 전부 받아들이는 창녀로 여기고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마틴 루터가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구원을 비관하니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마틴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로 보내 신학을 공부하도록 해줬다는데, 이때 마틴 루터에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권하고 지도해줬던 교수가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학장 요한 폰 슈타우피츠였다 하죠.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 하는 분의 본래 신분은 독일 전역의 수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대주교 대리로 독일 카톨릭에서는 핵심부 자리에 있던 인물이었는데, 수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신학대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비텐베르크 신학대 학장직도 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가 맡았던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대 학장직은 상근직이 아닌 관리감독 차원에서 비상근직으로 맡고 있다가 수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로 보내졌을 때 운명적으로 마틴 루터를 만나서 성경 연구를 권하고 지도해 주므로 마틴 루터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의 유다는 독일 전역의 수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대주교 대리였으며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학장을 겸하고 있었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교재표 9와 같은데, 15절 말씀은 수사 마틴 루터가 성 어거스틴 수도원 수사 신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렸으므로 로만 카톨릭 지도자 요한 폰 슈타우피스가 수사 신분의 마틴 루터를 보고는 마틴 루터를 아무 씨나 뿌려줘도 전부 받아들이는 천한 창녀로 여기고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수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부로가 성경 공부를 하던 때의 교황은 역대 교황들 중에서도 가장 사치스럽기로 악명이 높았던 레오 10세였는데, 이 사람이 천문학적인 공사 비용이 드는 성 베드로 성당 건립 공사를 아무 생각 없이 강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단 저질러 놓고 보니 교황청 재정으로는 택도 안 돼서 전례 없이 대량으로 면죄부를 발행해 판매를 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면죄부 판매는 수사와 사제들이 맡아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독일 전역 수도원
관리 감독하는 대주교 대리였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 같은 사람이 맡아야만 했겠죠. 그러니 요한 폰 슈타우피츠가 아무리 신학대 학장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권하고 지도해 주는 일은 자신의 치명적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비관하던 수사 마틴 루터에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권하고 지도해 줬다라면은 15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수사 마틴 루터를 어떤 씨를 뿌려줘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창녀로 착각을 해서 방심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16절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곁으로 그녀에게 나아가 이르되 가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가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0과 같은데 16절 말씀에서 길이라 하심은 마인츠 대교구를 자신의 분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 정상 지도자의 자리로 가는 길을 의미하고, 길 곁이라 하심은 마인츠 대교구를 자신의 분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 정상의 지도자 자리로 가는 길 곁이라는 의미로 요한 폰 슈타우피츠의 본업인 독일 전역의 수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대주교 대리가 마인츠 대교구를 자신의 분기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 정상의 자리로 가는 길이라면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비상근직으로 맡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대 학장 자리는 길 곁이 되겠죠. 그리고 들어가게 하라 하심은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하라는 뜻으로 비텐베르크 신학대 학장이었던 요한 폰 슈타우피스가 수사 마틴 루터에게 성경 연구를 지도해 주겠다 제안했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며느리라 하심은 마틴 루터와 그에게 성경 연구를 지도해 줬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 간의 영적인 관계를 정의하시는 단어죠. 마틴 루터와 요한 폰 슈타우피츠의 조상들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요한 폰 슈타우피츠의 조상들이 종의 성질의 독일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트리어와 쾰른 대교구를 낳았고, 자신들이 씨를 뿌려 낳은 트리어 쾰른 대교구의 사제들에게 마틴 루터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했는데, 조상 때로부터 이와 같이 이어진 마틴 루터와 요한 폰 슈타우츠 간의 관계를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에게 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약속의 씨로 태어난 영혼도 생물학적인 원리를 따라 탄생하는 생명체이니 분명 영적인 혈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의 씨로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실 때 남편, 아내, 아들, 딸, 조부, 조모와 같은 혈통 관계로 정의를 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혈통 관계로 맺어진 족보가 수도 없이 나오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혈통으로 이어진 족보 안에 들어간 영혼들만이 구원을 받는 영혼들임을 나타내기
위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일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길 소망해 성전 제단까지 나오도록 이끌기 위함이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던 이유도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길 소망해 성전 제단까지 나오도록 이끌기 위함이었고, 신약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기를 소망해 십자가 제단까지 나오도록 이끌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은 제단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점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대속물로 바쳐야 대속이 돼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사기를 쳐서 제단에 어린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바치도록 이끌어 염소 새끼를 바쳤다라면은 그 사람 대속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속 헌물이지만은 염소 새끼는 대속 헌물인 어린 양과 비슷하게는 생겼지만은 대속물이 절대 될 수 없는 그 짝퉁인 대속 헌물을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의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었고 대속 헌물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의 제단은 십자가이고 대속 헌물은 어린 양이라 하시는 주님의 몸이시죠. 그래서 대속 헌물은 어린 양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염소 새끼란 중세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이 가짜 약속의 씨를 뿌려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얻는 가짜 대속 헌물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보내줄 때까지라 하시면 제단에 바칠 어린 양과 비슷하게 생긴 짝퉁 대속 헌물을 보내줄 때까지라는 의미로 요한 폰 슈타우피스가 수사 마틴 루터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수사 마틴 루터가 카톨릭식 가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때까지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담보물이라 하시면 요한 슈타우피스가 수사 마틴 루터에게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지도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수사 마틴 루터가 당신의 지도를 받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 폰 슈타우피츠가 자신의 말을 보증하기 위해 내놓아야 할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16절, 1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11과 같은데, 16절 말씀은 비텐베르크 신학대에서 수사 마틴 루터에게 나와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너에게 성경 연구를 지도해 주므로 약속의 씨를 뿌리도록 하라 하니, 비텐베르크 신학대 학장 요한 폰 슈타우피츠는 수사 마틴 루터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트리어 쾰른의 사제들로 하여금 약속의 씨를 뿌리게 했던 양의 성질을 갖고 있던 독일 백성들의 후손인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수사 마틴 루터가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성경 연구를 지도해 씨를 뿌리면 나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요한 폰 슈타우피스가 이르되 내가 구원의 대속 헌물인 염소 새끼를 줘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매, 수사 마틴 루터가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구원의 대속 헌물인 염소 새끼를 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내게 무엇으로 믿게 하겠나이까 하니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신학대 학장 요한 폰 슈타우피츠가 구원을 비관해 하나님을 원망하던 수사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1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2와 같은데 18절 말씀에서 유다는 비텐베르크 신학대 학장이었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를 의미하고 담보물은 요한 폰 슈타우피츠가 수사 마틴 루터에게 성경 연구를 지도해 주면은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줄 증표를 의미하는데 18절 말씀에서 이를 도장, 팔찌, 지팡이라 하시죠. 먼저 도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엘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의 도장은 조서와 칙령이 왕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증키 위해 날인하는 도장을 의미하죠. 그러니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의 도장은 뿌리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임을 보증하는 도장이 되겠죠. 이어서 팔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모서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상징을 하죠. 성경 말씀에서 애굽의 파로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뜻은 애굽의 파로 통치 아래 두셨다라는 뜻이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손 아래 두셨다라는 뜻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 아래 두셨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뜻하니 지금 읽으신 에스겔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손에 팔찌를 끼워 주셨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제사장의 통치권을 팔찌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팔찌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의 통치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증표가 되겠죠. 이어서 지팡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성경 말씀에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함을 나타내는 증표죠. 엄한 대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팔찌, 지팡이의 의미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 13과 같은데 도장은 뿌리는 약속이 자신이 뿌리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임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팔찌는 팔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 자신에게 맡기신 통치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인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의미하니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는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의 약속과 통치와 인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증하는 증표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매라 하심은 같이 누웠다라는 의미로 약속의 씨를 뿌렸다라는 의미가 되고 수태하였다라고 하심은 수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신학부 학장 요한 폰 슈타우피츠의 성경 연구 지도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14와 같은데 18절 말씀은 펜베르크 신학대 학장 요한 폰 슈타우피스가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을 보증해 주랴 하매 수사 마틴 루터가 이르되 당신이 뿌릴 약속과 당신이 맡고 있는 통치권과 당신이 맡고 있는 인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증하는 증표들로 하소서 하니 요한 폰 슈타우피스가 수사 마틴 루터에게 자신이 뿌릴 약속과 자신이 맡고 있는 통치권과 자신이 맡고 있는 인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수사 마틴 루터에게 보증해주고 수사 마틴 루터에게 말씀의 씨를 뿌림에 수사 마틴 루터가 요한 폰 슈타우피스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요한 폰 슈타우피스의 지도에 따라 성경을 연구했던 수사 마틴 루터는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전해지는데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100% 전부 다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죠.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네. 지금 읽으신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5와 같이 되는데 9절 말씀에서 그녀는 마틴 루터를 의미하고 일어나 떠나가서라 하시면 수사 마틴 루터가 공부를 마치고 비텐베르크 신학대를 떠났다라는 의미고 자기를 베일이라 하시면 수사 마틴 루터가 입고 있었던 수사복을 의미하는데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사로서의 성지를 의미하겠죠. 그러니 자기 베일을 벗었다라고 하시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수도원 수사로서의 성지를 벗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과부는 씨를 뿌려주던 자가 죽어 씨를 뿌려주는 자가 없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9절 말씀에서는 수사가 되기 이전 말씀이 임하시면 왕으로 영접할 양의 성질을 갖고 있던 마틴 루터와 같은 독일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과부의 옷이라 하시면은 씨를 뿌려주던 자가 죽어 씨를 뿌려줄 자를 기다리던 마틴 루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의미하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다라고 하심은 마틴 루터가 가리고 있던 수사 성질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임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왕으로 영접할 자신의 본래 정체성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9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표 16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16 보시죠. 19절 말씀은 수사 마틴 루터가 일어나 비텐베르크 대학을 떠나가서 수도원에 들어감으로 입었던 수사 성지를 벗고 말씀이 임하시면 종려나무를 들고 왕으로 영접할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도로 입으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는 임하실 말씀을 왕으로 영접할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마틴 루터가 구원은 면죄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외쳤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겠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틴 루터도 몰랐을 그 창세기 말씀의 그 의미를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창세기의 그 의미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